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평생에 주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오늘 친교는 여성교회에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또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면서 또 아버지들의 사랑을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27일 주일 예배 시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옥하연 자매입니다. 이미 광고해드린 대로 7월부터 코로나19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교회 예배와 또 예배당 사용에 대한 것들이 풀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와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잘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서 다시금 또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바칠 귀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고 아벨이 드린 제물처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이런 헌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는 슬픈 소식 하나가 올라와 뜨겁게 리트윗되어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남아있던 북부 흰 코뿔소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흰 코뿔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되었다는 말입니다. 2018년 마지막 남아있던 수컷 북부 흰 코뿔소 수단이 폐사되었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이제 이 세상에는 단 2마리의 암컷 북부 흰 코뿔소만 남았다는 사실을 뉴스로 타진했습니다. 수컷이 죽고 암컷만 남아있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 번식의 꿈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과학자들은 북부 흰 코뿔소의 멸망을 막기 위해 수컷 코뿔소가 죽기 전 채취한 정자로 남은 2마리 암컷들에게 인공 번식을 시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은 코뿔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뉴스는 이후 잘못된 오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진과 파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마리 암컷 북부 흰 코뿔소는 여전히 생존해 있고 인공 수정을 통해 출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멸종되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멸종당하는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지구 전체를 완전히 포맷시키려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결심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금성이나 목성처럼 생명체가 없는 죽은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맞이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류의 삶과 세상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생명의 은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도구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젊은 시절 노아는 정말 스마트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젊은 시절 노아에 대한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평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의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타크는 자처럼 곧고 정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타밈은 세운 계획을 온전하게 완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노아는 요즘 한국에서 멋진 젊은 남성을 가리켜 말하는 차도남이라는 말처럼 정말 한 점의 흠도 티도 실수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놀랄 만큼 디테일한 방주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받아든 노아 역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설계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방주의 규격과 부대 시설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처럼 덜렁거리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죽었다 깨도 이런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창세기 9장에서 다시 만난 나이든 노아의 모습은 젊은 시절 노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충격적이기만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도 스마트하고 샤프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성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노아는 100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을 해도 힘에 전혀 붙이지 않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중간에 쉬었다거나 휴가를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배를 만드는 중노동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된 노아는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농사 하나 짓는 것도 힘에 붙일 만큼, 그것도 술 기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노동의 강도를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져 있던 노아, 약해져 버린 노아에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단한 몸에 힘을 더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신 그가 그만 술에 취해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그 정도로는 끄떡하지도 않았을 노아였지만 나이 앞에 장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포도주 몇 단도 이기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인류 종말을 막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대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그였지만 나이 든 그는 이제 술 앞에도 무너져 버리고 채통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에 취한 것도 모자라 노아는 옷까지 완전히 벗어 벌거숭이가 된 상태로 그의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구는 더 이상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홍수 심판 이전처럼 지구가 온화한 날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추위라는 것도 엄습해 왔습니다. 춥기보다는 더운 지역에 속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노아의 거주지를 생각해 본다면 노아가 살고 있던 곳은 분명 더웠을 것입니다. 그가 거주했던 장막 문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 공개된 장소에 아버지 노아, 가장인 노아가 나체 상태로 자신의 음부를 다 드러낸 상태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아의 이런 모습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든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인간을 모든 면에서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더 이상 젊고 강한 자가 아닌 늙고 약해진 노아는 그렇게 자신의 수치도 모르는 채 장막 안에서 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망가진 모습을 다행히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며느리들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손주들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로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가장 먼저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연약한 모습,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 다음 보인 태도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깨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릴 이불이나 옷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든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최소한 자식이라면 그래도 아버지의 음부만은 가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로 아버지가 골아떨어진 그 장막을 벗어나와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을 찾아가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때 함이 셈과 야벳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이 셈과 야벳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함은 아버지의 좋은 면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허물을 보이고 있는지를 까발렸을 것입니다. 늙고 노쇠한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좋은 광경을 한번 가서 구경해 보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즉시 아버지가 누워있던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태도는 함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릴 옷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을 어깨에 맨 상태로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 간 그들은 아버지의 음부를 보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옷으로 가려드렸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똑같이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가 방주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아들들은 젊은 시절 아버지가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얼마나 사리가 바르고 정확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실수가 없는 분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년간 계속된 정처 없는 무리에서의 희망 없는 유랑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때로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희망의 불씨의 근원인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아버지의 노력을 그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후 완전히 망가져버린 땅을 일구기 위해 고이고이 보관해 두었던 종자를 뿌려가며 새롭게 밭을 일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육신의 아버지 노아의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젠 노쇠해지고 쇠약해진 그런 아버지를 본다면 인간된 아들이라면 이제 아버지를 내가 잘 챙겨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노후를 돕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은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연약함을 즐기고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만 아버지의 수치를 보는 것을 넘어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수치를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이 당한 이런 처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늙고 노쇠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하지만 가장 노아가 화가 난 것은 자신이 했던 부끄러운 행동도 나이 들매 따른 서글픔도 아니라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알게 된 노아는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둘째 아들 함의 행동에 분노한 노아는 함을 향해 저주를 쏟아냅니다. 노아는 함의 자손이 첫째 셈의 자손의 종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아래 막내 야벳의 자손을 위한 종도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 함의 행동에 분노한 아버지 노아는 함을 향해 직접적인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주의 대상인 함은 가만히 두고 뜬금없이 함의 아들인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노아는 잘못을 한 당사자인 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게 죄 없는 함의 아들, 자신의 손자인 가나안을 심판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차마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 즉 부성의 발로였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도 자식 때문에 한번 아파봐라는 노아의 못된 심성 때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책임질 당사자였던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은 이유를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노아만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버지가 못나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서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 아버지가 허물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공과 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성결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부모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공경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경해 주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나 조건도 필요 없는 일방적으로 행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쌍둥이처럼 닮은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32절에 기록된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의 명령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가 휘어진 어르신들을 향해 젊은이들은 공경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역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같이 일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필요치 않는 일방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그들입니다. 과부들이 그 대상입니다. 낯선 곳에 있는 객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객들이 부모나 어르신들처럼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섬김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존경과 사랑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늙은 부모와 어르신들은 그런 조건과 환경과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더 이상의 힘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면서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어머니에게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은 바로 자식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내가 보았던 그런 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돌봐주어야 할 약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Father's Day니 다시 아버지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아버지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줄 줄 아는 자식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고 세워줄 때 아버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해야 할, 조건 없이 행해야 할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 효녀들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는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긴 삶 속에서 복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를 행할 줄 아는 자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장수하는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그 복은 오직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를 행하는 자식이 될 때에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아의 가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노아는 그 이후 350년을 더 살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원 없이 살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런 장수하는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수하는 삶은 그가 저주한 아들 함과 함의 자손들이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역시 홍수 후 셀 수 없이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사랑을 잃어버린 노아의 세 자식의 가정 역시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세 자식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이런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가정이 분열되다가 결국 완전히 나뉘어졌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어머니에 대한 효가 없는 가정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아무리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룬 놀라운 업적을 가진 위인의 가정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노아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십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내 교회 어르신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결코 하나님의 손자와 손녀는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말은 있지 하나님의 손자와 손녀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올림 사랑 안에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손자와 손녀가 아무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행하는 사랑만은 못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랑의 주체는 자식이지 결코 손자와 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이후로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교회 어른들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효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모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아무리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모를 사랑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첫걸음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효와 공경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